에베소 1장 7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 1장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읽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으시면서 이제는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 켜보세요. 울려요, 조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18절 1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며, 또 자기 피, 보혈로서 영혼을 사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주여 주여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뜻을 알고 또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었을 때 주여 그렇게 말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종교단체는 주여라는 걸 좋아하구나, 이렇게 아마 교주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 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의 것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나의 주인이 나를 얼마에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는가, 자기의 몸값이 얼마인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부터 이제 만약에 그 주인이 나를 정말 금이나 은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의 소유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라는 것은 문제는 접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뜻은 없고 내 의지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주인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인의 유익, 주인의 유익, 주인의 번영과 주인의 번성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그동안에 후반기에 들어와서 은혜를 알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보혈로 나를 사신 주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계속 지금 매주 좀 똑같은 말씀을 지금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읽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인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구속력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실제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구속이 똑같은 또 글자라고 똑같은 또 한문으로 똑같은 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구속이라는 건 매매하는 구속이고, 구속력이 나한테 있다는 말은 나를 체포해서 잡아다가 그의 것을 완전히 완전 노예가 잡았다는 뜻이니까 좀 다른 얘기죠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구속이라는 그 뜻 자체를 우리가 정말 잘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ABC가 잘못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라든가 또 대속이라든가 이 구속이라는 건 똑같이 영어로는 리뎀션을 씁니다. 신약에 와서는 거의 다 리뎀션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었고, 또 오늘 듣게 되면 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다, 그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 했을 때
우리 여기서 이제 매매라는 팔고 사고 또 팔리고 또 그게 거시되고 이런 법적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지 이것을 내가 알고 또 이 가치를 인정하고 또 이 계약 관계를 인정을 해야 실제로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매매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를 샀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을 사셨다. 이제 인신매매에 대해서 요새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인신매매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면은 굉장히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어린애들 유괴에다 갖다 파느니 또 아니면은 무슨 젊은 여자들을 또 몰래 또 스머글 몰래 미국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또 인신을 또 사창가에 파느니 거기다가 이제 또 사람을 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하여튼 뭐 그냥 웬만하면 건강한 걸 무조건 야밤이라 잡아다가 또 살 가지고 파는데 왜 또 사고 파냐면 그 안에 장기를 쓰려고 죽여가지고 장기를 쓰려고 그런 매매까지도 있다니까 이건 뭐 굉장히 이건 정말 이런 천인 공로할 매매 이런 것들은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는 굉장히 인권이 굉장히 아주 인정을 받고 또 인권을 또 위해서 오로지 행복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결국 그 인권에 달렸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갖다 주장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무슨 육체 자체를 그렇게 이제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나쁜 일, 아주 이런 것은 정말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지만은 그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몸뚱아리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팔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재주라든가 그에 맞은 갖고 있는 모든 여건을 이거를 또 돈 주고 사고 계약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도 정상이고 너무나도 이건 평범한 일이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새도 뭐 그 큰 미국 회사 같은데 아주 CEO의 월급이 얼마냐 그럴 때 그의 몸값이 얼마냐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수천만 달러 1년이면은 뭐 그렇게 뭐 수천만 달러 그 경영주 뭐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모든 경영 아주 그 헤드가 그 정도라면 또 사실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운동선수를 갖다가 돈을 그야말로 5년 계약에 뭐 5천만 불 그것도 또 에이스 피처도 아니야. 야구선수 쳐놓고 제일 먼저 나가는 에이스 피처가 항상 릴리프. 응? 릴리프 피처 알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다 알겠지. 구원 투수 말이야. 투수도 진짜 정 앞에 나가는 그런 투수가 아니고 구원 투수 아니고 릴리프 투수도 5천만 불 5천 몇백만 불에 5년 계약에 그럼 1년에 1,000만 불이고 한 달이면 100만 불 이상이 월급이야. 근데 그 몸값을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버리면은 야 세상에 진짜 그럼 뭐 너도 나도 뭐 공부할 거 뭐 있어? 너도 나도 그냥 하여튼 우선에 제일 먼저 몸뚱아리 크면 그것부터 해보는 거야. 하여튼 이것부터 해보고 이제 그거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머리를 굴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아니 뭐 돈 주고 돈 먹기인데 말이야. 뭐 행복이 딴 거야? 예.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얄미워도 할 수 없어. 아무나 되는 거냐?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무슨 트레이드 한다느니 단어가 서로 이제 물물 교환하듯이 또 아니면 릴리스 어떤 뭐 계약이 끝나면 또 그걸 갖다 방출하니 뭐 이래서 꼭 물건 팔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계약과 동시에 그 회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구단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은 좋겠다. 그럼 그렇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나는 또 누구냐 하면 나도 다 월급쟁이다 하면 나도 나름대로 다 월급에 팔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교생에도 갑시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직장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직장에 내가 계약하고 들어가기를 뭐 1년에 나는 뭐 애니얼 리브는 나는 얼마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초과해서 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내가 주당
아니면 연봉 좀 많죠. 연봉까지 뭘 받겠습니까? 또 무슨 월급 괜찮은 거야. 주당 얼마, 시간당 얼마. 결국 그것에 나의 몸을 판 것이죠. 내 몸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또 탤런트와 또 갖고 있는 모든 자질들을 내가 계약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사실 파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사람, 기본 이런 상거래가 안 된 사람, 기본 마인드가 이런 교양이 안 된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나 기분 오늘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나 오늘 몸이 찌푸드해서 나 안 되겠어. 만약 이런다면은 그런 사람은 한 번 이상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잘리면 이제 소문나면 다시는 그 사람 이제 쓰지도 않죠 이제. 자, 이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금이나 은 가지고 만약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만약에 몸뚱아리를 만약에 사도 그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만약에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오히려 고소할 수 있기도 하고 전나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냐? 나는 보혈로 나를 사실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혈로 내가 팔렸다 이랬을 때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보혈로 나를 사신 주은혜. 보혈은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자, 그가 사실 때 금으로나 은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커럽티블 하지 않다.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가지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금도 물론 금이 최고의 그래도 가치를 갖고 있다. 많이 유니트 무슨 그 그람당 그 무게당 그 양 물질 어떤 양당 그래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요새 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세만 위험해지기 시작하면 금값이 막 올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데 금이 최고로 세상에서 비싸냐? 금이 최고로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그 양당, 그 유니트 그람당 더 비싼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아세요? 요새는 그 마이크로칩에 시킨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것이 금보다 더 비싼데 거기다가 요새는 나노 마이크로보다 더 미세하게 더 섬세하게 그걸 더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원자가 한 4개 정도 있는 그런 정도의 다니면은 나노라고 합니다. 나노 치약들 쓰시죠? 나노 무슨 요새 무슨 화장품이 있다 그런 말 들으셨죠? 아니 몰라도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도 더 섬세하게 더 미세하게 분리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이렇게 추출내려면은 그야말로 최고로 하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금값보다 훨씬 비싸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치르지 않냐시고는 나중에 그거 더 비싼 게 생기면 금이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나노로 된 것이 더 비싸다 하지만 아니 그게 또 더 비싼 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비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그의 피는 귀하기도 하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보혈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할 때 리딤이란 말은 마치 자기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그 자기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전전긍긍하다가 어디 아주 그냥 최고 악질 어떤 주인에게 가가지고 거기 팔려가지고 거기 지금 종로로 노예노릇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옛날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에서 갑자기 어디서 이제 그 옥션 경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매를 하는데 보니까 옛날 자기 집에서 수년 전에 도망갔던 그 종이 지금 옥션에 그 경매당에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냥 온몸에 그냥 다 독종이 들고 아주 완전히 다 악종이 들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병이 들었고 또 늙기까지 해가지고 진짜 아주 추하고 아무 가치 없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그 주인은 그걸 이제 드디어 쓸모없다 싶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내보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경매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매를 경매를 할 때 경매를 되게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돈을 제일 처음에 제일 낮은 돈부터 이제 질르죠. 이제 저희 말해서 나는 100원에 사겠습니다. 또 아니 1000원에 사겠습니다. 점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금액을 빚 한 사람한테 그의 소유가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 주인이 보니까 아주 그가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 이제는 어느 집에 딸한테 팔려갔다는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거였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지 않게 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종이 너무너무 악덕 주인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그 돈을 갖다 지불하고 사는 거 바로 그래서 도로 사다 되찾다 그 말이야. 도로 사다 되찾다. 그럴 때 더치 옥션이라는 게 있어요. 더치라는 것은 이제 도이칠랜드 더치 옥션이라는 것은 돈을 낮은 뭘 빚할 때 옥션을 경매할 때 낮은 돈부터 서로 질르는데 더치 옥션은 제일 높은 돈부터 부르는 거 그로부터 낮은 거 있으면 파는 거고 없으면 안 파는 거 이러는 게 이제 더치 옥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보혈로 나를 사신 주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전 주인한테 당하고 이젠 거의 살 소망까지 끊겨 있는데 또 동산에 쫓겨나서 팔리기까지 됐다 이 말이야. 그럴 때 그가 다른 사람이 감히 손도 못 들고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자기 소유라고 내가 어떤 돈을 지을 수 없도록 최고까지 불러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보혈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 보혈을 갖다가 하나님의 빛을 갖다가 질러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여자한 사람 없이 그냥 영원히 바로 그의 종이 된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나를 사신 이 사실을 은혜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내 영혼 속에 그 은혜를 안 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바로 걷다가 육체도 실제로 아무 쓸모없는 병약하고 무약한 아무 가치 없는 자를 그가 아무도 다시는 유혹도 못하고 다시 한번 소유를 주장 못하게 그냥 최고가 하나님의 피로 나를 사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아는 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다 소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음부에 떨어진 사탄이요. 바로 그 마귀인데 그 마귀가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자기가 이제는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형벌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으로 저만 죽냐? 나만 망할 거냐? 해서 하나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의 소유된 아담을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꼬임을 받았어.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다. 그래서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남편에게서 먹어서 남편도 먹고 결국은 아담 그 하와에게 그 죄가 들어갔고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 지음받은 자였지만 마귀는 속여가지고 그 값을 물고 산 것이 아니라 속여가지고 유괴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유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아담 그 가족을 마귀가
꼬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서 도둑질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이제는 원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릴 수 얼마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 소유를 찾으시려는, 자기의 것을 찾으시려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 소유를 아주 자기의 재물로 여기고 자기의 보화로 여기고 그거를 찾으시려는 노력, 그래서 그 노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후에 인류들로 하여금 후에 그림자같이 더듬어서 알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그 후손인데 그들은 원래 그냥 하나의 독립된 부족이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 조상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은 그냥 그것이 숙명이고 팔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걸,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뭐 자주 무슨, 요새 자주 듣는 얘기인데 자주 무슨 국방이니 자주 무슨 민족이니 자주 국가니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다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려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내 백성. 자, 그래서 내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내 백성이라는 이 말이 나오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뭔가는 이제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된 건데 이미 마귀의 소유가 됐는데 그걸 다시 자기 것으로서 이제 다시 되찾을 때 어떤 희생을 치면서 어떤 값을 치면서도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그림자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그 집에 바르게 한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마지막 그 밤에서 거기 떠날 때 모든 가족에게 장자나 아니면 또 모든 초태생의 동물들이 다 죽는 그런 섭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죽음을 피하려면은 어린 양 메인이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문설주에다 바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양을 그거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소유된 양을 그들이 잡아서 문설주에다 발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양은 원래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의 모든 세계가 다 그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짐승이 자기가 길렀고 자기가 또 자기 소유라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종족이 거기서 보존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갖다 내 백성으로 삼았을 때 애굽의 백성, 애굽의 소유였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수한 양들이 매 인마다 한 마리 양들이 다 피 흘리고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된다 했을 때 그 구약에 여호와란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란 영어라는 단어가 한 자도 없습니다. 다 Lord. 그러니까 주로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주의, 이렇게 여호와의 주의 이렇게 다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드디어 잊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바로 문서가 뭐냐면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의문에 쓴 증서라. 의문에 쓴 증서. 골로새 2장 24절인가요? 율법에 쓴 증서.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 그래서 이런 그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에다가 계명에 제 1계명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한, 그러면서 그들에게다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을 주신 것, 그 계명의 모든 조항들은 너희들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나는 너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이,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고 또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관계는 끊어질래 끊어질 수 없고 망각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들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무슨 제사? 유월절 제사. 잊어버렸어요. 아까 유월절을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탄생한 민족이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항상 그들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비주얼 보이게 한 그런 건물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 뭐가 있고? 거기 의문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거기 바로 계약 조항이 들어있다 그 말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자,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간에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해가지고 다른 신에다가 절하고 다른 산당을 막 짓고 거기다가 만약에 제사를 지리라 그럴 때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이,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해서 종되었던 너희 잊지 말라 이 말이야. 너희가 누구였냐면 너희는 세상 임금의 왕이, 세상 임금의 것, 세상 나라의 너희가 소유였었던 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이제 그것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들이 그것으로서 정말 신분 상승이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노예입니다만은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좀 관념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사실 관념이 아니고 사실한 사실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또 광야에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또 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또 그들에게 마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요 사람의 몸값을 정가한 거,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이제 정가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물은다 이 말을 redeem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가격으로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몸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가격으로 치려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 대한 또 조항이 있어요. 그럴 때면 그 몸 가격을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남자일 경우에 무슨 10살부터 20살부터 10살부터 60세까지 얼마, 여자 얼마,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 가격하고 또 노인 가격은 그냥 장성한 장자의 가격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름의 가격으로 친다면은 15세겔 정도? 15세겔이라면 한 세겔 가지고 밥 한 끼 사 먹는데나 그렇대요. 밥 한 끼 사 먹는데요. 그러면은 15세겔 내 몸값을 만약에 나를 살려면은 얼마냐? 여기서 만약에 5불짜리 밥 먹나? 예? 그러면 100여 불밖에 안 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가를 줘가지고 그렇게 거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가로, 그러니까 정찰제 아시죠? 예? 이게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상관없어. 하여튼 나이에 따라서 남자 여자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완전히 디보트된 거, 바친 거,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걸 다시 물을 수 있냐? 물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물을 수 없어. 만약 그게 하나님께 일단 바쳤다면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것이 됐다면은, 100% 하나님께 됐다면은 다시는 내 거라고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put to death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봐. 예를 들어서 입다가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내가 제일 먼저 전쟁 나가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돌아올 때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한테 제일 처음에 환영하고 뛰어나온 자를 내가 바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외딸 무남동녀가 나와서 그에게 와서 환영을 했더니 입다가 할 수 없이 자기 무남동이만 이제도 바친 것은 레위기에 바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너무 하셔. 어쩌면 또 그렇다고 또 죽이게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레위기 요 장면만 본다면, 야, 법이 대단히 무섭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뿐이지만, 여기에 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다 했을 때 어떠한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른다면 그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자, 눈을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진짜 나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얼마짜리로 보시고 있고, 과연 나는 얼마짜리며, 나는 과연 얼마짜리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운동선수의 얘기, 또 돈 많이 받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어떤 노예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정한 날이 이르니 내가 그들로 내 특별한 소유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소유를 하는 것이다. 예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 과거에는 무수한 양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그걸 측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리고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예언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에 발맞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가 해마다 항상 잊지 않고 바로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를 확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바로 우리는 바로 그의 종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 계약을 뭘로 맺으냐 하면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이 사실을 갖다 잊지 않고 계속 진행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1년에 1차씩, 최소도 1년에 1차씩 하면서 우리가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시인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갖다가 더 관계를 공고하게 하도록 그와 같이 그들이 기억하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고 10편 103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든가 우리의 종족이든가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종족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의 민족과 내 가족과 내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만약에 헐어버려라 그렇다면 그 계약이 끊어진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런 맺은 관계인데, 아니 우리가 이 관계가 이거 만약에 이것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누가 우리의 민족을 책임질 것이고,
나와 우리의 가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가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의 성전된 육체라 그랬어요. 자기의 성전된 육체. 자기의 성전된 육체.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다시 세워지는 바로 그 성전의 기능을 자기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그의 종이 된다는 그 계약을 바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내가 바로 그 자기의 죽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죽고 그 죽을 때 흘린 피로써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혈통, 너희의 민족, 너희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곳에다 은혜를 베풀고 내가 내 피로 그 영혼을 사서 내 것으로 소유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그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치 그 당시에는 알아듣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보시면 13장 44절 보시면 말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누구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 자신을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예수가 나타나실 때, 출현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표현했어요. 자, 천국은 누구냐 할 때 하늘나라라는 이 나라의 어떤 모든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거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추상적인 거는 아니면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마치 어떤 분 같으냐 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찾다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기뻐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린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면은 자기가 찾던 것이 뭔지 알아요. 정말로 값지고 최고로 자기가 원하는 거. 여기는 여기 또 가면 값진 진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은 찾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값진 걸 구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뭘까요? 이 세상에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어떤 아주 비옥한 땅도 아니요, 바로 이 세상에 찾으러 오고 구하려고 오신 것이 뭐냐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누구의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팔려가서 마귀 소유가 돼 있어서 감춰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 같이 망각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찾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것, 자기의 아까운 것 남기지 않고 그는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다 아주 최고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로 자기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려고 온 것이 바로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가의 희생을 치르고 고가의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마치 천국은, 예수는 그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물고기를 왕창 다 잡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고기든지 나쁜 고기든지. 그러니까 아예 싸가지가 있든지 없든지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상관없이
전 인류를 다 그가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그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 담고 나쁜 것은 불산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다 몽땅 다 값을 지불하고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그 일을 그가 먼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그 일을 드디어 그가 이제 착수하셔서 드디어 자기의 그 값을 갖다 지불하신 그 순간,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야. 십자가. 자, 그가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죽으러 오셨어요. 만약에 대속만 생각한다면 죽는 것까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은 원래 죽음, 목숨을 주는 것이 대속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려면 굳이 꼭 십자가에 안 박혀 죽어도 그가 죽음이라는 값을 그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낭떠러지에다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피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낭떠러지는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그러나? 위에서 떨어져 죽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나무에 달려서 찢겨서 죽는 게 더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는 것을 피했던 것은 그는 찢겨서 못에 찔려서 죽어야 죽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목숨이라는 걸 가지고 죄값, 인류의 죄값, 아담의 죄값, 사망을 지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러나 그 피로써 전 인류를 그가 사실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소유로 사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값을 치르다는 대속이에요. 그러나 구속은 피로 값주고 사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로고스에서 시험을 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쓰시오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자, 그러면 그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야.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이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 죽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먹으면 죽으려는 그 죽음을 둘째 아담으로 죽어주심으로 대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그가 왜 꼭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셨냐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요. 피를 흘려야 그 피값으로서, 그 피로서 영혼들을, 그 피의 값, 최고의 값, 하나님 피값으로서 영혼을 그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택하되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너희를 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조상의 유전된 망명실 행실에서 너희를 산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있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산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다 이뤘다 그랬을 때, 물론 그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하늘, 보자, 이것을 그냥 공짜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원래 지신 것이니까 내 거야가 아니라 좋은 거면 좋은 걸 수 있을수록 고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자기의 피로서 그것을 사신 것입니다. 하늘을 사시고 보좌를 사시고 그의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영혼을 빼서 삼은 마귀를 그것 때문에 정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의 피로서 영혼을 구속하셨다. 자, 골로새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다. 율법에 기록한 모든 이것은 이 계명들, 이것을 범하면 죄여, 이벌면 죄여며, 이 모든 것들을 그가 blood out 해가지고 다 와이러 있죠. 와이러 같은 걸로 다 지워버렸단 말이야. 그의 피로 다 지워버리고 그 율법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이제 종문서를 못살라버리고 이제는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의 피로써 영혼에게다가
바로 사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건 내 거다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 인류는 알거나 모르거나 다 그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 앉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를 은혜의 보좌. 자,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는 어린 양이 앉으셨다. 그 몸에 모짜죽 창자죽을 갖고 있는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가 핏값으로서 지불한 흔적을 갖고 있는 그 몸이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바로 하늘이 그의 것이고 보호자도 그의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의 소유로서 영원한 그의 것으로서 그는 보좌에서 당당히 세세토록 무궁토록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그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영혼을 샀는데, 이제 그 영혼들에게 그 이 은혜의 복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니 내 것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은혜의 성령. 자, 성령을 받게 되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해보세요. 주여. 저 올라가. 주여. 주여를 잘 안 하면 주교가 되는 거야. 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바 되었다. 그럼 내 가치가 얼마짜리냐 하고 정말로 알려면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어떤 놈은 참 팔자 좋아서 수천만 불씩 연봉을 받는데, 뭐 몇 년 또 계약하고 몇 년 받는데, 아니 뭐 100만 불이요? 아이고 100만 불, 10만 불만 이거 어디야? 참나, 뭐야 나 인생은? 아직도 많이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자기 몸을 파는 사람 보면 부럽고, 나같이 만약에 계약도 없는, 주당도 계약도 없고 일당조차도 지금 간당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비참하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직도 나는 정말로 나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목사님은 어떻게 당당하시고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무슨 삼성에 무슨 회장도 우습게 아는데 내가, 아니 삼성에 내가 그까지 전무? 그까지 뭐 대단해? 그까지 실적 없어 얼마나 잘려버릴 텐데. 에? 그런데 이건 일단 실적이 있든지 없든지 잘려버릴 수 없어요. 한번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값을 많이 주지 않으면 바꿀 수, 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릴리스도 할 수 없는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과연 얼마짜리, 내가 시간당 얼마 받는 사람이야? 나는 도대체 내가 이 일당 내가 얼마짜리인 걸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 나의 일당 얼마? 금방 또 죽음 생각하겠지? 글쎄 내 육체는 물론 아직도 그런 세상법에 의해서 내가 그런 세상의 눈에 의해서 그 가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 영혼이 진짜 은혜를 내 안에 받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피값으로 계산이 되고 내 정가를 아는 사람, 신앙은 내 정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레위기서 말하는 정가는 나는 15세겔밖에 안 돼요. 기껏 해봤댔죠? 많이 쳐야 150불. 내가 길에 쓰러졌다면 아마 개가 만약 가다가 콕 쓰러졌다면 개는 가지고 갈 거라고. 개는 쥐 잡아갈 거라고. 하다못해 보신당할 거라고. 끓여 먹더라고. 나 같은 길에 쓰러졌다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저 괜히 건드렸다 큰일 나. 저런 괜히 가져갔다 골치야 골치.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값을 지불합니까? 그가 더치 옥션이라고 그랬어. 더치 옥션은요,
제일 먼저 최고까지 불러놓기다 아무도 다시 그를 내 거 삼겠다 못하는 거라. 주 예수 날 사랑하신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내가 만약에 예수의 피를 안 값쓰고 사신 바 됐나요니라. 마귀가 다시는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없는, 다시는 릴리스할 수 없고 트레이드할 수 없고 다시는 리디미 할 수 없는, 나는 그의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해 아래 큰 폐단을 내가 보았으니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해 되도록 지킴이라고 그랬어요.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해가 되도록, 자기에게 make harm, 자기한테 해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더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stupid. 내가 해 아래에서 정말 못난 짓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한테 엄청 해가 오는데도 그렇게 지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봤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해 아래서 가장 스투핏하게, 가장 바보같이, 가장 무가치한 데다가 최고값을 매기는 그런 병신 바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그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고 나를 사주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 아니냐 이 말이야. 꽤 괜찮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 당연히 살만 가치가 있어서 산 것입니까? 이거는 계산 없고, 이거는 정황 없는, 이건 병신 바보나 하는 짓, 이런 사람이 하는 짓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참,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의 가치를 하는 사람. 내가 마귀 종으로서 태어나서 평생 마귀 짓 하다가 하나님의 원수짓 한 자요, 거기다 육체로 보면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미 만 40이 넘었어요. 한국 나이로 42세가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병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를 세할 수 없는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머리 안에 대단한 칙도 없고 뭐 대단한 재주가 좀 아무 가치가 없는, 내다 버려도 아무도 수박하지 않을 그런 가치,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것 같다가 그가 자기 피로서 나를 사주신 거예요. 나는 어떡하다가 내가 그의 눈에 띄었는가? 어떡하다가 그 경매장을 지나가다가 그 노예를 보고 자기 소유 썼는데 너무 불쌍해서, 앞으로 또 그의 신세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자기의 최고값을 치르고 사주신 그 주의 은혜,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 그 종은, 그는 희년이 지나가도, 희년이란 말은 6년을 봉사하고 7년 때가 되면, 희년 때는 다 자기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갈 수 있고 종을 다시 종짓을 안 해도 됩니다. 자기에게 희년이 와서 자기가 이제는 얼마든지 주인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자유한 몸이 될 수 있어도,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주인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가 안다면은,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나는 내 자유를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종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희년에 놔주라. 그런데 그가 만약에 나는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떠나지 원치 않니다. 난 자유를 내가 쓰지 원치 않사오니 나는 내가 다시 계속 여기 종으로 머물길 원한다 한다면 그 종을 데리고 문설주 앞에 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흔적을 내고, 이제는 그로 하여금 그 집에서 영영한 종이 되게 알았었어요. 영영한 종.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그 금도, 은도, 아니, 그보다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그것이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효력을 바라고 영영하게 그 고귀한 그 값을 그 보혈로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나를 사줬다는 이 사실, 내가 그에게 팔려갔다는 이 사실이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을 진짜 은혜로 하는 사람, 오히려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난 오히려 그의 종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정말로 내가 보혈로 나를 사신 이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령 받아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스스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 번 디보팅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put to death 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께 진짜 바쳐졌단 말은 과거에는 팔자상으로 운명상으로 종이었었잖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신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가서 나가 살아라, 자유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스스로 난 자유되게 살기보다는, 내 자유로 내 멋대로 살기보다는 나는 주님의 발밑에서 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택한 스스로 된 종,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데는 put to death,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아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제는 스스로 종된 자는 자기 사생활에 put to death,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야 주인을 위하여. 나는 그의 소유니까요. 나는 그의 소유니까요.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나는 그의 재산으로서, 그의 소유로서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한은 그가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가족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노예가 와서 난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도 바로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직 어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의 소유라면 그 어린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책임질 것이고요, 주님이 내 가족도 책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소유니까요. 종이라면 이제 내 의지라는 것은 이제는 상실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나는 얼마든지 내 자기의 고집대로, 다 주장대로, 자기의 또 마음대로 온대로 살고 싶은, 원래 이런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뜻은 간데 없어야 되는 거. 오로지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 안에서는 아니요가 없고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해보세요. 더 크게. 아멘. 주 예수여 그리하옵소서. 무슨 섭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내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그리하옵소서. 종에게 무슨 입이 필요합니까? 밥 먹을 때 입에는 필요가 없어요. 아멘 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만약에 내가 그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면,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로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다시는 죄의 종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무섭게 나를 다스리는 종을 노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주받을까봐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악습도 끊어버리고, 악행도 끊어버리고, 모든 세상의 잡기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 하여금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오로지 은혜 아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여성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주인이 오실 날을 너희는 그날이 있을 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도 보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도둑같이 뚫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자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농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를 널러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이 관계 그 스스로 절대 끊지 않습니다. 그는 그 법대로 그가 고가를 지불하고 그 피를 지불하고 사신 우리 영혼을 끝까지 그가 해로울 정도로 지킨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근심하면서까지도 나 영혼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내 자기들 소유된 영혼을 갖다 어떻게든지 지키시려고 지금도 상심하시면서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 성령의 만약에 그 성령이 얼마나 지금도 그가 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내 속에서 감동하시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제는 내가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그의 소유를 증식시키는 일, 이게 바로 종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영혼들을 참된 꼴로 내가 계속 지원하고 먹이고 그를 어떻든지 살리고 그로 하여금 또 증식시키게 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소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증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유익을 끼치는 거, 그걸 위해서 근심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그의 종된 사람의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내가 신합니까? 정말 예수는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 보혈로서 나 영혼은 팔려간, 내 영혼이 팔려갔기 때문에 밭을 사는 바람에 그 안에 보화까지 다 팔려간 것처럼 내 영혼을 사고 나의 육체를 사고 나의 모든 가진 시간과 모든 탈란트를 다 그분이 사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머리 발끝까지 내 일생은 다 그의 것이에요. 이제는 그의 것이 됐다면 나는 오로지 주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유익을 끼쳐야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참 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가. 이거 정말 무르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연병이네 하는 말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어. 괜히 사가지고 이거 무르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연병 땡아리네. 이런 영혼 되면 안 되죠. 이거 그야말로 내가 고깔 주고 샀는데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교회는 그냥 겨우 와가지고 국내에 붙었다 가지. 그러면서도 교회 일체 어떤 행사든지 교회가 뭐 하는 데는 내가 따라가지 않지.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면 안 되죠. 정말 내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정말 내가 예수를 주라고 내가 말했다면은 나는 오로지 내 일생은 다 그에게 맡긴 것이고, 나는 내 일생과 내 가족이 다 그에게 일생 맡겼다면 이제부터 오로지 내가 주의 일만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을 보았느니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해 되도록 지킴이라 그래. 하나님은 계산도 없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토록 어리석은 분이신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셨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 고가로 사시지,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주시나. 내가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난 마귀종이요 난 지옥 자식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주셨나. 정말 나 영혼을 이토록 태워봤다면
정말 주님, 나 영혼의 가치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의 그 피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매긴 나의 정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손을 드세요. 성령으로 아니면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으니 정말 내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침례를 받아서 과거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예수를 주여 부를 것입니다. 예수여 주여 주여
과연 은혜를 아는 자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받았죠. 다 그럽니다.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생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피를 드린 것이고 독생자의 피를 줘서 그로 사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입니다. 이미 나의 일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건만 내가 내 일생의 주인인 것 같이 행세하니까 이게 마귀 속성이요. 이게 바로 도둑놈 근성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년입니다. 회개하고 하루를 살고 나서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또 내가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체력도 주의 것이건만 내가 또 오늘 체력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밥 딱 교회에서 먹여준대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영식을 위해서는 바울도 일했으니까요. 일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누구의 일이 중요한가, 누구의 일이 더 먼저인가를 알아야지요. 내 몸값이 얼마짜리인 걸 알아야지요. 나는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철없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 것 같죠. 자기 소유를 지키느라고, 자기 재물을 지키느라고 해가 되도록 지키신 그 은혜를 안다면 과연 나를 다시 찾느라고, 자기 소유를 만드느라고 어떤 값으로 지불하는 걸 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삽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깊이 생각하시고, 주여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둑년인, 나는 정말 이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나는 이제부터는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 몸을 치면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기도하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합니다. 깨우쳐 주시면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살다 어떻게 나와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오랍니다. 이 시간에 뭐 심령마다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를 살받은 영혼이요 성령이 아버지가 내게 가면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달음 있게 도와주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